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관계를,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서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떤 권위적 지시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에서 다루어짐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사랑으로 호소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냐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든 공의 안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이 기초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이 드디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꺼내어 자신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적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으로서 간구하겠다라고 말한 바울은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연결을 하냐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나이가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당시 그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나이가 많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보편적으로 49세에서 56세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꼭 그 나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60세 이상을 표현할 때도 종종 사용되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세인지는 알 수 없으나 60세가 넘은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60세라면 보통 아직 젊네, 청년이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당시 60세면 상당한 노인에 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나이 많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냐면,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복음을 위하여 편안한 생활을 마다하고 복음을 위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중 또 지금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죄수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이 내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곳곳에 다니다가 또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빌레몬에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힘겹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 좀 알아주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노인이 된 자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그런데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까지 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억울한 듯 감옥에 갇혀서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로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그냥 놔두지 않고 나를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제 누구를 끄집어내냐면 이제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연결되는 내용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란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드시는 그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고, 감옥에서 만난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놀랍게도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는 차원에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된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지만 지금 복음을 듣고 나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들로 표현된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자기 서신들을 쭉 쓸 때 그 서신에서요,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된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첫 번째 누구일까요?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그 두 번째 또 누구일까요?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첫 번째로 로마에 갇혔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되고 또 4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이게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은 3차 전도 여행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 여정이 끝나고 두 번째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감옥에 갇히기 전에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남겨둬요. 그리고 디모데라는 인물을 에베소의 목회자로 또 남겨둬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이고, 그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와 디도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인물로 보통 다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근데 영적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일꾼이며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럴 때 바울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요, 단순하게 회심하여 영적인 아들이 됐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렇게 회심하여 영적인 아들이 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며 동역자가 되었다는 의미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네시모가 나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의 회심만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회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나를 도우며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동역자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오네시모의 모습은 예전에 빌레몬이 알던 그 오네시모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처음 회심하기 전에 빌레몬의 노예로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빌레몬의 아주 충성된 종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 있을 당시에는 그리 충성스럽지도 않았고 그리 성실하지도 않았고 그리 인정받는 종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뭔가 결심을 하고 주인의 물질을 훔쳐서 로마까지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라는 딱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저 쓸모없는 놈, 저 무가치한 놈 잡히기만 해봐, 이런 식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이름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그렇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오네시모에게 사용하면서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네게 간구한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 오네시모를 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도망쳤지만 지금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 그러니 그 불쌍한 오네시모 네가 고발하거나 매를 맞게 하거나 감옥에 갇히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불쌍하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네시모가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지금 너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네시모를 위한다는 것은요, 노예인 오네시모, 불쌍한 오네시모가 아니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그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쓸까요? 안 쓸까요? 하나님이 계속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회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바울의 동역자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게 될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바울의 기대는요, 불쌍한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회심하여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게 될 그 오네시모를 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이 어떤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 돼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불쌍한 오네시모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네시모를 위하는 일이 결국 누구를 위하는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도 그걸 봐야 돼요. 아, 불쌍한 오네시모구나, 이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 그리고 그 새 사람 된 오네시모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합니다. 자, 11절과 12절 보실까요?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여기 보면 11절에 오네시모의 예전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네시모의 현재 변화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게 무익하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쓸모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회심하기 전 빌레몬의 노예로 있을 때 오네시모의 모습은요, 여느 다른 종들처럼 그저 웬만하면 일 안 하려고 하고 주인의 눈만 피하려고 하고 성실함은 없고, 그래서 주인이 별로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변화된 이후에 지금의 오네시모예요. 이미 바울에게는 유익한 자가 됐죠. 회심한 이후에 감옥에 있는 바울 옆에서 그를 도우며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그런 일꾼이요 동역자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지금 유익한 존재예요. 그러면 빌레몬에게는 왜 유익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서 혹여나 그에게 용서함을 받는다면 그는 이전과 달리 빌레몬의 종으로서 빌레몬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성실하게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낼 거예요. 또한 그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헌신적인 일꾼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간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지금 어떤 오네시모를 바라봐 줘야 돼요? 이렇게 변화되어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오네시모의 중심을 바라봐 주어야 되는 거죠. 이걸 볼 수만 있다면 빌레몬도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 인물이 될지 그도 인정하게 되겠죠.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강조하면서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네게 돌려보낸다라고 말해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여요. 뭐라고 말해요? 그는 내 신복이라는 말까지 덧붙여요. 이건 바울이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 그 마음을 담은 거예요. 이 신복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내 분신이다. 내 심장과도 같은 인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 그 변화된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강조했지만 한 가지 덧붙이는 거예요. 나의 신복과 같은 인물을 내가 보내는 거니까 너 제발 좀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라? 헤아려서 오네시모를 편견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또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왜 오네시모를 굳이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으면 빌레몬에게 보내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됐으니 그냥 여기 놔두면 여기 있게 네가 허락해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빌레몬이 분명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 사도로서 바울의 권위를 빌레몬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빌레몬 또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영적 아들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빌레몬이. 그러니 영적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빌레몬이 이렇게 회심했으니 내 옆에서 계속 나를 돕게 해주라 라고 요청할 때 그걸 거절하겠냐고요.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말로서 그냥 남기지 않고 직접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갖도록 했다고 결정한단 말이죠. 왜 직접 빌레몬에게 가도록 결심한 것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어 정말 모든 부분에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으나 아직 세상에서의 그의 신분은 뭐예요? 빌레몬의 종이며 도망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감옥에 가두고 매를 쳐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오네시모가 아직 세상 속에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책임적 부분,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과 오네시모는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서 네가 감당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죄의 용서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 너 세상에서는 너 주인에게 용서받지 못했잖아. 그러니 그 부분을 직접 가서 용서받고 깨끗하고 떳떳한 성도로서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서는 은혜를 받았지만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너의 주인에게도 가서 용서함 받고 우리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자. 이런 의미죠.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쉬웠을까요? 여러분, 이 결정 내리기까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주인 빌레몬에게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에요. 왜요? 가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빌레몬도 예수 믿기 전에 오네시모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 회심했으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을 빌레몬도 살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포악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회심했지만 변화돼서 새 사람 됐지만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결국 바울과 오네시모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함 받는 이 일을 해내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가서 용서함 받는 것이 저도 옳다라고 인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오네시모가 사실 결정한 거죠. 바울이 억지로 너 가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가야 돼 이렇게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함께 그 부분을 깊이 이야기 나누다가 오네시모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정말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 죽기보다도 싫은데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주인에게 직접 용서받는 것이 옳다라고 저도 여겨집니다. 가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래, 네 결정이 옳다. 가서 주인에게 용서받고 주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대로 네가 달게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요. 감옥에 가뒀다가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그의 변화를 인정하고 용서해 주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변화를 인정하고 기쁘게 용서해 주며 믿음의 형제로서 받아주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게 용서한 이후에 빌레몬의 종으로서 그냥 그대로 살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네가 바울에게 되돌아가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을 섬기며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좋겠다라고 돌려보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바울과 오네시모는요, 그 빌레몬의 결정을 누구의 뜻으로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과 오네시모가 결정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땅한 책임이며 역할이라고 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목회자로 살고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로 또 목회자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명분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쉽게 세상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속에서 말과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라고 여기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우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요,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왜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가 많고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때 우리의 위치와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억울함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과 오네시모의 고민은요, 억울해도 두려워도 염려가 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때로는 억울함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을 구길 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모든 거 손해봐라, 모든 거 져라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억울함을 감내해야 될 상황도 있으니 그때는 억울해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존심을 눌러야 될 상황도 생겨요. 예수님 때문에. 그때는 좀 누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치이며 책임이며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요, 나는 힘든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억울함을 감내하고 자존심을 누를 때 끝내 하나님이 필요한 열매를 거두셔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세워주시겠지, 안 세워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을 눌러요. 근데 자존심이 그렇게 꺾인 상태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나는 여전히 자존심이 구겨져 있어요. 나는 여전히 억울해요. 그런데요, 그 시간 나도 모르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위치이고 책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로, 이런 중심으로 바울과 오네시모는 이야기를 했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더 돌아갈게요.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이제 자신의 솔직한 심정 하나를 꺼내놔요. 그게 13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럴 마음이 내게 사실은 크나 이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사실은 오네시모가 이전과 달리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정말 복음에 일꾼으로서 나를 돕고 있는데 내게 너무 유익하고 나에게 너무 필요하다. 그러니 비록 너에게서 도망친 그런 노예 종이었지만 네가 오네시모의 변화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섬기듯이 너 대신 오네시모가 그냥 나를 섬기도록 여기 있는 걸 허락해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14절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고 너의 선함이 네가 승낙하는 그 일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네가 기쁘게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승낙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얘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요.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네시모에게 그냥 빌레몬의 변화를 인정해주고 여기 그냥 있게 해주면 안 될까라고 요구할 때 빌레몬은 당연히 허락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 아직 뭔가 좀 불편함은 있지요. 사도 바울을 믿고 인정하니까 승낙은 하지만 아직 오네시모의 관계는 편한 상태로 승낙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리고 아무도 이 명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바울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왜 저래? 이렇게 반응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구할 만해요. 하지만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으나 바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에게 보내주는 그 일이 정말로 오네시모의 변화를 기쁘게 인정하고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를 마치 파송하듯이 보내는 일이 될 때, 그런 형식이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그 선이 정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여 너의 승낙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과 함께 어우러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 또는 사역자라고 불리는 이들도 그렇고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다라고 어떤 명분이 딱 세워졌을 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어 달려가려고 할 때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과정에서의 있어야만 하는 선한 과정을 종종 무시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명분이 거룩하니까 좀 이런 과정쯤이야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해요. 결과가 선하잖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합리화예요. 명분이 옳다는 미명 아래서 과정의 선함이 절대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명분을 세웠다면 그 명분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선해야 합니다. 옳은 명분을 세워놓고 그 명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편법이 함부로 사용된다면, 그렇게 해서 뭔가 그 명분을 이루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온갖 욕을 먹으면서까지 어거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갈 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영광 돌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감사를 거절하십니다.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던 것처럼 그건 니들이 욕심으로 이룬 것이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 너의 과정을 봐라. 거기 어디 하나님의 선한 뜻에 흔적이 있느냐. 혹여나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너희 안에 불법이 없었어야지, 편법이 없었어야지, 낮추고 섬기고 겸손하게 그 일을 이루어야지. 혹여나 더디 가더라도, 혹여나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워놓고 명분에 맞는 결과만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속을 수 있고요, 교회도 속을 수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속을 수 있어요. 명분이 옳다면, 명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명분이 오르면 과정은 어떠해도 명분만, 그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세상의 가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명분을 만들었을 때요, 그것을 이루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속 드러나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 결과 만들어내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해요. 하나님이 그거 못 이루어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명분이 생겼을 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방법이 그저 사람의 방법이 동원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야, 어찌 저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할 때요, 예전 같으면 야, 소설이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요즘은 정말 저런 일이 있을 거야. 법정 드라마를 보면 정말 저런 일이 있으니까 나왔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저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썼냐라고 하지만 저런 일이 정말 있으니까 드라마로 나왔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추악한지 많이 느끼게 되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안 겪고 있겠냐고요. 겪고 있겠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을 때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의 이름을 가진 나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자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목표를 이 땅에 두고 살아가면요, 결과를 이루기 위해 못할 일이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목표도 다르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도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결과를 주셔요. 내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흔적이 가득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교회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고, 이거 놓치면 목회자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고, 이거 놓치면 더 이상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요, 힘든 게 맞아요. 성도의 삶은 좀 때로 억울한 일을 겪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런 삶을만 살아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요, 그렇게 힘겹게만 다루지는 않아요. 우리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힘겨운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놔두실 뿐이지, 우리를 힘겹게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를 훈련해 가시다가 또 풀어 가시다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앙이 자라도록 섭리하실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다. 힘겨운 세상 속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은 나의 위치와 역할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다. 그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선한 흔적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자. 억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의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